말씀 하나가 떠올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위에 붙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좀 어려운 말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성막은 모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들에서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자게 되면 성막이 딱 가운데 중심에 있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4지파씩 12지파니까 3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서 진영을 쳤던 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방식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막은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가장 그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죠.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지성소는 그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주일에 하루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몸을 씻는다는 게 이제 그 마음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취한 양과 소의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연기나는 그 향에 이걸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대제사장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에 이제 방울을 달고, 그리고 끈을 묶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속죄 의식을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그런 이렇게 제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레위기에서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이제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거룩해진 게 다시 죄악 속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워서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는 이제 심판밖에 없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제 아련하게 되면 죄 가운데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 죄인, 심판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한다고 지금 19절에 얘기하시죠. 이제 성소, 오늘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게 되지 않고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전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어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세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한 번 비춤을 얻고 내세의 깊은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하게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거고, 또 세 번째가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그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한 번 받으면 그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근데 이제 청소를 하면서 느낀 건데, 걸레가 깨끗하니까 이 더러운 거를 훔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레를 깨끗하게 빤 다음에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바닥에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여서 바닥은 깨끗해지고, 대신 그 결과로 인해서 걸레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청소를 하면 이제 저 계단,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슬리퍼를 신고 먼지가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먼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 밖에는 먼지가 엄청 많아서 걸레로 한번 이렇게 쓱 하다 보면 이 걸레에서 금방 시커매져요. 그리고 걸레가 아주 새카매지면, 더러워지면 청소의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더러운 걸로 닦아봐야 더러운 거 묻히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깨끗하게 해주는 도구는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만큼 그 더러운 거를 뺏어가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품으면서 그만큼 내가 더러워진 만큼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금방 이렇게 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은 정말 작은 더러움에도 그게 굉장히 탁해지고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그러니까 제 자신 한 명이 지은 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고 더럽고, 정말 그것을 너무너무 더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게 굉장히 더러운데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또 그 수많은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 거룩함,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만큼 분명히 본인은 이제 더러워질 텐데 거기에도 전혀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의 너무도 큰 거룩함, 너무나 큰 깨끗함,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 같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힘을 만나는데 거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그 사람의 몸도 이제 그 성소와 똑같은 형태라고 하죠. 우리의 몸은 이제 성막에 해당되고 우리의 혼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영이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데 이게 인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할 때 이제 학자들이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성선설로 얘기하나요? 성악설로 얘기하나요? 성악설. 성악설.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설. 네. 유한전 도사님. 둘 다요. 박은정 변호사님. 원래 성선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악설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선설이 맞다고 보는데 네. 세상에서 볼 때 성악설이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어느 이렇게 뭐 어떤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할 때 성악설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만들었죠. 그게 보면 이제 성선설이 맞아요. 근본은. 근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나무가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와한테 이제 따먹으라고 꼬실 때 너 이거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고 사단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꼬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얘기하기는 사람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사단이 옳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믿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는 없어서 살려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영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최고의 지배하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혼이 그 다음에 있는 혼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이 사람의 혼은 우리 자아가 있고 자기 의식이 있고 그래서 또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고 또 뭐예요? 이 혼의 생각은 주인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발전, 나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게 혼의 생각이야. 근데 영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고 근데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선설이었으나 성악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결코 혼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삶의 지배력을 갖고 있던 혼이 통치하던 그 삶의 체계에서 이제 영이 다스리는, 영이 통치하는 그 체계가 됐을 때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이제 지성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향기와 영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또 이제 간절히 또 추구하는 바고, 이제 혼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이 죽어서 혼이 올라갔지만, 그러면 그 반대로 혼이 죽으면 영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죽이는 거를 해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혼을 죽이려고 해도 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죠? 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심한 이제 슬럼프, 고난,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혼이 죽어지고 또 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게끔 또 이끄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법인데, 그래야만 우리 혼의 비율이 줄면 주는 만큼 영의 영향력이, 통치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결코 싫어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힘들지만 그 힘듦의 끝이 그냥 개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가시 면류관을 먼저 써야 되고, 영광의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 정원을 거니려면 주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먼저 가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서로 손잡아주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에